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함께 542장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 예비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주셔서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목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생업도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오늘도 기쁜 하루, 만족한 하루,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2장 29절로 31절입니다. 신명기 12장 29절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너의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너의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말이든 그래도 내가 알아들을 수 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더라도 웬만하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또 하는 거 다 이해하고 분별하면서 살아가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바보 같고 고집센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야,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차려준 그 밥상까지 다 거뒀잖아. 이것이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인도에 가시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걸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우둔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우둔함이 있을까? 우리에게는 어떤 고집스러움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보면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는 것이고요.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9절 말씀 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너의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요,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내가 그 민족들을 쫓아내고 멸절시켜서 이스라엘 너희를 그 땅에 거주하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그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고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그 땅에 살게 하실 것이다. 살게 할 것이다. 이거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만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고 그냥 광야에서 먼지가 돼버리고 마는 거야.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우리 삶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생기나요? 말씀을 들음에서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너희들이 무기를 들고 목숨 다해서 싸워서 이겨야지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은 내가 주기로, 너희에게 주기로 작정했어. 내가 직접 전쟁을 치를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옮겨주면 너희는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것은요, 듣고 믿어라. 이 심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거죠. 너희가 보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세상이 이미 펼쳐지고 있어. 이것을 믿어라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이치에 자꾸 맞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까?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아 먹고 믿음을 갖고 믿음이 자라나는 일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 하는 거죠. 30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너의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족속들의 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이제는 심판할 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이 얘기는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것은요,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들을 계속해서 했잖아요. 우상 섬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그대로 쫓을 수 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려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죄성이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멋있게 살고 즐거움 쫓아서 사는 것을 좋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에 눈이 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귀가 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땅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행한 그대로 쫓아갔어요. 이것을 너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사는 환경을 보니까 노예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각양각색의 즐거움을 골고루 주는 풍요로움이 있단 말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했던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즐거움이 가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별천지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어떻게 이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것을 자꾸만 본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하나님께 이들이 그러한 심판을 당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다 멸족을 당해서 내쫓김을 당했는가? 이걸 보지 않고요. 하나님 이걸 보여주기를 원하셨는데 그걸 보지 않아요. 그들이 보기에 좋고 원하는 쪽만 본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풍요롭게 살았구나. 그 비결을 찾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탐구하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 이 사람들이 그랬구나.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찾아서 그 비결을 쫓아다니고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탐구하여라고 하는 원어상의 의미예요. 이 사람들이 풍요로웠던 것은 아, 이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거구나. 제사할 때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행위들이 있었고 이런 제물들을 바쳤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시고요. 다 엎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하나하나 캐내서 되살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31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신을 쫓았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다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그 자녀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너의 마음이 어디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어디까지 신뢰하는지 하나님은 보기를 원한다. 이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 육신의 욕망이 자꾸만 저를 넘어뜨립니다. 순종하지 못하러 저를 자꾸만 붙잡아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너는 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너가 나를 위해서 충성 다했다. 하나님 이렇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잖아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너는 전심을 다해서 나를 사랑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행할 힘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행할 힘도 주시죠.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내 마음에 아픈 자라. 그렇게 행할 힘을 주시고 또 그것을 행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정을 주시는 분이세요.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펼쳐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악한 영들은요, 우리 삶을 그냥 파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자체가 우리 마음을 점점 독해지게 하고요, 악해지게 하고요, 단단해지게 하고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게 하는 것에 온전한 목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양심이 굳어져 있고 마음이 약하면요, 내 자식을 내 번영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불에 태워 죽이겠습니까? 사탄은요, 우리 마음과 삶을 찢어놓고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먹고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귀를 딱 막아버려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된다. 그쪽으로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광야 생활 중에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끌어가는 대로 가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데려갈 지도자를 우리 스스로 세우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상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건드리시면요,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회파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을 때 우리를 새롭게 빚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언제나 모든 것을 흘러넘치게 풍성하게 주시고요, 부족함 없이 편히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도록. 때로는요, 우리가 목말라 하고요,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은요, 육신의 욕망,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쫓아갈 때 우리의 필요 채워집니다. 진정한 기쁨 있어요. 풍요로운 삶 있습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영과 육을 든든하게 채워주지 결코 우리를 파괴하는 것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풍요를 쫓아갈 때는 안전해지는 것 같아요.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서서히 우리의 영과 육이 파괴되어 가는 거예요. 결국 멸망의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심판의 자리요. 3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안전한 안내자가 되어주시고요,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길이 되셔서 우리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지켜 행하는 삶에 약속해 주신 풍성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약속인데요, 여기에 가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슬쩍슬쩍 내가 원하는 것 집어넣거나 말씀에서 슬쩍슬쩍 빼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말씀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 무엇인가 조목조목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것들을 나 자신에게 꼭 적용하셔서요, 나도 이런 사람이구나 깊이 깨달으시고 또 인정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도 얼마든지 이런 길로 달려나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지혜와 명철을 요청하고 그렇게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